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참 상급 이야기를 하다가 다름질을 할 때에 이제 상급 받는 자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 중간에 하려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참 오늘 이제 특별 모임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하고 3장 여러 번 읽으셨겠죠? 예, 특별히 읽지 않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데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죠. 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인데 제일 먼저 어디가 나오죠? 에베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 그 위치적으로도 에베소 위에가 바로 서문화예요. 서문화가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이제 근거지죠. 에베소가 근거지고 에베소 위에 지역에 이제 서문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예, 터키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문화 위에 그다음에 뭐예요? 버가모가 있어요. 예. 지형상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이제 에베소부터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 다음에 꼭 더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 위에는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밑에는 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옆에는 빌라델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밑에는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이것도 참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무리하게 뭐 나눌 그건 없는데, 참 시계 모양으로 시계는 그 시간이니까 모든 시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실 지금 일곱 교회는 각 교회에 대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면은 에베소 그 교회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을 다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라 그러면은 그 오늘날 교회 시대 개신교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은 이제 먼저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가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최대한 적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 누가?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제가 에베소 교회에 이 보내는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2장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앞서 이 편지를 하시는 분에 대한 소개,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제 발신자를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근데 바로 그 1장 마지막 절 20절에 여기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교회마다 뭐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도 몇 개 있지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책망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벌을 주겠다라거나 혹은 뭐 이런 권고를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한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칭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칭찬하신 내용은 일단 이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또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드러냈고 또 뭐 여러 이제 그 견디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근데 이제 책망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아,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 잊었다. 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도대체 이제 왜 이 첫사랑을 잃었는지를 이제 회개를 하고 깨닫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촛대가 교회임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제 그런 신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칭찬하는 것이 중간에 이제 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또 니골라당의 얘기를 이제 버가모 교회를 나누시는 분이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사도행전 하면서 니골라 집사로 한 명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이 어떤 쪽이었는가 그래서 간단하게는 네, 영지주의적이어서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좀 음행과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들은 약간 교회 계급적인 면을 그때 나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 흔히 요새 말하듯이 뭐 평신도 아니면 뭐 그 위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계급화된 체계를 그들이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나눴는데 이제 그들의 그런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싫어했다, 미워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제 상급을 언급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뭐 더 이제 그뭐 나누실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참여를 하도록 할 텐데 그냥 그 짧게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첫사랑을 가장 처음에 나온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첫사랑에 대한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사랑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성화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없이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일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그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나의 생명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더 자라는 것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기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분은 또 추가로 할까요? 어. 자, 에베소 교회는 일단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에베소 교회 그 시대 상황은 어땠어요? 어떤 시대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또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제 성거지는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될 때죠. 그때예요. 이방인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이제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될 그때부터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의 그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여러 가지 자칭 사도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강조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때는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니까 아직도 유대교의 그 율법 요구가 아주 심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가 율법의 그 조항을 가지고 이거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세운 게 있었죠. 그 율법의 요구를 내세웠죠.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에베소 교회 시대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율법 요구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 이기는 자들이겠죠. 그런 것에서 이기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열매를 못 얻었죠. 그거는 유대교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이 생명의 열매는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처음이라는 말은 순서적인 넘버 원, 넘버 투 이게 아니라 처음이라는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미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그 사랑은 뭐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참 많은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어져 가고 뭐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자기 위치, 계급 위에 이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 때는 뭐 평신도로 이렇게 있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로마국 같은 경우는 신부가 되고 또 뭐 교부가 그 위에 또 뭐 신부 위에 뭐예요? 뭐 추기경. 추기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구장인가 뭐 하여간 뭐 있죠. 추기경도 있고 뭐 마지막은 교황이 있고 이렇게 계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이 에베소 교회도 점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 인정을 온전히 안 해줬죠. 그 말은 자기가 더 낫다, 더 높다 하는 이런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말은 참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옛날에는 참 그런 야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의 영향으로 내가 점점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섞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퇴색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만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죠.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죠. 에베소 교회 이제 떠나기 전에 바울이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안녕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서문화 교회. 예. 먼저 몇 마디 서문화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그 책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차 그 받을 고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그 로마서 8장 18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 있고요. 그 LA에 그 서머나 교회가 있었다는 그거를 제가 잠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근데 여기에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그 서문화 교회의 그 교회를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라는 거는 신앙의 정제를 지킨 정결한 교회라 처녀다라는 그런 의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네. 이름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긴 자의 어떤 상급 받는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서문화 교회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뜻이 아마 그 부요한 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예. 또 다른 분. 에리카 자매. 서머너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저기 뭐지 유일하게 책망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는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로마 이 시대 자체가 지금 로마 시대였는데 물질적으로는 서머너 교회가 좀 아무래도 한난과 궁핍이 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조금 부유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 없이 이제 칭찬을 했던 교회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이제 말씀에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환난이 와도 만약에 순교로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받는 상급으로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사망은 아무래도 육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제 그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영적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구원이 이 그 해를 받지 않고 그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그 마지막 우리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이제 저희가 해를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서문화 교회의 특징이 서문화 교회 그 시대는 방금 자매님이 이야기했지만 로마 시대 때예요. 예, 로마 시대 전 기간인데 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그 핍박이 이제 풀린 그 때가 있죠. 그게 AD 313년이에요.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서 더 이상 이제 기독교는 박해하지 말라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게 AD 313년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예요. 그게 이제 그 동안에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이제 했는데 313년까지 그러니까 뭐 그 200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징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궁핍해요? 말씀이 왜 궁핍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나왔잖아요. 아무튼 나라는 그게 그거예요. 그때 다 궁핍한 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짭이 없으면 궁핍하죠.
숨어 지내는 네, 때잖아요. 흩어지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그 내부 모임에서 밀고자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밀고자가 밀고 함으로 인해서 누가 또 잡혀간다든지 이러면은 막 정말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너희들이 힘들고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그러면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더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성경에서 10일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시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 최소한의 시험 기간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를 먹고 10일 동안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채소를 먹고 10일 동안 지낼 것이냐 시험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가지고 무슨 참 얼굴이 기름지고 그러겠냐. 고기를 먹어야 좀 맛있게 먹고 얼굴도 기름붓기도 흐르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서 시험을 하는 기간이 나오죠. 그게 채소 먹는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의 기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에 이렇게 시험이 있는 것은 서문화 교회에 섞여 있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섞여 있는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참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나오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궁핍 이런 것을 견디어내는 자, 이기는 자죠. 그러면서 신앙을 참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가 상급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다가 경륜의 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년의 기간이 또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로 주님이 이 땅에 경륜적으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주님과 일어나는 그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를 당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그런 상급을 표현을 했는데 서문화 교회의 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랬죠. 이 부활과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활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봐야 된다. 그것을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성희자매님 안 하셨어? 제가 이번 주는 진짜 주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수산자매. 아니 저는 이렇게 뭐 그냥 몇 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분량이 엄청 많은 거라서 제가 이 그 책자를 보니까 이 계시록 강해체가 한 권이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읽어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가모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이때 당시는 이제 로마 황제가 이게 이제 그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자기네 국교로 삼았는 그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게 한 1000년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한 것은 사탄의 권자지 그게 이제 황제가, 로마의 그 누구죠? 그 황제. 교황. 교황이 이제 권자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믿는다 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긴 했겠지만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 그 머리를 두고 있는 그런 때였고, 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이게 칭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가 있긴 있었겠죠. 예, 여러 가지 그 안디바 진리를 아니면은 다 반대하는 사람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순교하는 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책망은 이제 2가지 책망은 또 하시는데 그 책망이 이제 반란과 리골단다. 그게 결국은 그 이제 안디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 책망하는 일들을 반란과 리골단의 교훈, 그 다음에 없는 이세벨의 그런 걸 따랐다. 이게 이제 나쁜 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재물을 엄청난 재물을 부호를 쌓았잖아. 그때 당시 보면은 그 로마 황제 때 엄청난 그런 그 노동력을 해가지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상 제물로 먹게 하기도 했고, 음행은 말도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 그때 뭐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그 수녀들을 그냥 완전히 그 자기의 재물처럼 자기의 그런 음행 수녀들과의 음행 그런 것들도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일, 그 당시에 그랬대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또 회개하라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속해 가서 내 검을 이제 그와 함께 싸우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으로 글쎄 싸우겠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도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감추어진 만나. 그래도 거기에서도 그래도 귀가 뚫린 자들은 만나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있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흰돌을 줄 것인데,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그 돌 위에 새 이름, 내 이름을 거기에 이렇게 생명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도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거기에서 나오지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귀 있는 자들에 대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그래도 보가모 교회에서도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네, 버가모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로마교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교가 이제 아까 잠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근 1000년 기간 동안에 로마교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기독교가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럴 때에 한 1000년이 넘는 기간,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러니까 AD 1054년 때까지예요. AD 1054년 때까지의 기간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는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로마 교가 이제 두아디라교로 이제 나누어지죠. 두아디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AD 1054년경에는 그때는 로마교가 이제 동서교황이 이제 있었는데 서로 파면을 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죠. 예, 서로 서로 너는 교황직에서 파면, 그래 너도 파면, 이런 식으로 서로가 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파면함으로써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동로마교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정교회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제 러시아가 나중에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는 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버가모 교회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로 소개됐어요?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선 금을 가지고 와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버가모 교회는 비진리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나시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그게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다,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어떤 자들이에요?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많은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악한 교훈들 이제 그거에 따르지 않고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나왔죠.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상급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감추인 만나라는 말은 무엇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감추인 만나라 그러면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생각해서 감추인 만나라고 표현을 했을까? 감추인 만나라 그러면은 드러난 아까 감추지 않고 광야에 만나잖아요. 광야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광야의 만나와 그것과 대비해서 또 따로 감추어진 그 감추어진 만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 벗기에 있었죠? 벗기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하고 돌판하고 두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만나라라는 말은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계시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만나라는 것은 계시되지 않는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초보의 양식만 먹이는 그 양식이라는 것을 대비하는 말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야 내내라는 것은 그 교회 시대 내내잖아요. 광야에서 먹는 교회 시대에서 먹는 그들의 만나는 그냥 광야의 만나예요. 초보의 양식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돌이라고 나왔어요. 흰 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흰 돌이 뭐예요? 우리 삼회자매님 흰 돌이 뭐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시켰어. 아니요,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이제 흰돌이 되는 것이지요. 예. 보석을 말씀하시는 걸로. 예. 자,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을 받으면은 그 위에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랬죠. 근데 새 이름이 그것을 이제 새 이름이 기록된 그 흰 돌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자, 그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흰 돌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흰 것이니까 흰 돌, 흰 깨끗한 정결한, 그러니까 정결하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이다 말이에요. 돌이라는 거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돌이에 받아보니까 그 새 이름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나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감정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깨달으면은 내가 새 돌을 받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돌에 새겨지면은 내가 그만큼 감격하잖아요. 이게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그 신앙의 체험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참,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근 뭐 한 800년, 뭐 700 몇십 년 동안에 로마 교육 동안에 엄청난 그런 많은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